유진 피터슨이 쓴 그 비유로 말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참 제 마음에 그 메모하고 싶은 이런 내용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 등을 탐구하느라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 한 마디가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액기스를 지금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많이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는가 하면 그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혹은 저희 같이 설교하는 목회자 이런 역할이니까요. 성경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식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대답이 옳도다. 안다면 네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랑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율법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 율법 교사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론만 아주 충만한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지식이 많으냐? 그러면 그거를 명사로 만들어서 가두어 두지 말고 행함이라는 동사로 그것을 해방시켜라. 이게 오늘 우선 똑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느라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저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자꾸 우리가 이거를 이론으로 만들고 머리에 이것을 관념화시키고 그래서 막 이론으로 수백 쪽의 책을 사랑에 대하여 쓸 수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사로 된 사랑을 그걸 명사로 그렇게 가두어 두지 말고 이거를 동사로 이걸 풀어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답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가 규정을 해요.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핵심은 뭐냐면은 네 이웃이 누구냐를 규정 짓는 권한이 너에게 없고, 누가 네 이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가 모든 사람들, 특히 약자들의 이웃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요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무 잘 아시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또 동굴이 많고 그래서 강도들이 그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그냥 막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있는 걸 다 빼앗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죽어가는 상태로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전개하시면서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각각 이 강도 만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두 부류,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을 대하는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 32절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이야기에 왜 등장을 시키는가 하는 거죠. 왜 등장을 시키는가 하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율법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어떤 태도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피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명사로 만들어 머리에 많이 담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 사랑이 동사가 아닌 겁니다. 피해버려요. 여기다 주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율법 교사에게 이게 네 모습이야, 이걸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죠. 바로 이게 네 모습이야. 너는 많은 그 율법 지식을 머리로, 관념으로, 그래서 지금 너의 사랑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 이론이야, 이론. 이걸 주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던지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넣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게 이 사랑을 명사로 취급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연구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약점이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을 폄하하고 자기가 올라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29절에서도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은 그 내면을 딱 꼬집어 설명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자기를 얽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고, 이 구도 속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을 명사로 머리에만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도 지금 너무 과잉인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오바예요. 이 과잉입니다. 이거 완전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 정도로 조치를 취했으면 그것도 사실 과잉인데요, 막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돈을 더 주고 막 들어가는 비용 얼마든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거는요, 이거는 정말 이 삭막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와닿지 않아요. 요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저 정말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뭐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주님이 이게 좀 스토리를 재미없게, 현실에 와닿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는 거기다가 어떤 쐐기를 박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이 과잉 사랑,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낭비하는 사랑이 가진 힘, 그래서 이걸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1차적으로는 율법 교사,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서 연구하고 머리에만 자꾸 작동시키는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는 바로 이 율법 교사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걸 구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산다는 건 글쎄 저부터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애는 써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애를 쓰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에서 제가 한 두 가지 대안,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들을 만큼 저 사람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걸 주님이 명하시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단어 두 개로 이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자,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낭비하는 사랑의 첫 출발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긍휼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이 강도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정반대편에 서 있는데요, 이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 30절에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여러분, 강도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요, 강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그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요. 사람을 내가 착취할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극진히 섬겨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부잣집 사람 같은데 내가 한몫 두둑히 챙겨야지, 그래서 섬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해주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길까? 이런 걸 따지지 않으니까 낭비하는 사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 오염돼 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가 29개 하기 전에 이제 6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듣기 따라서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제가 던져요. 당신 왜 개척을 해야 되느냐고.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신학교는 나왔고 일자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냐고. 아니지 않겠냐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 답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제가 21년 전에 개척했습니까? 저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 핵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항상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막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이 설교에 막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막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한 사람당 한 100명씩 만나가지고 이찬순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제가 원한다면 그게 율법 교사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여기에 주님이 관로 안에 넣어두신 그 의도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 여러분은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내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락방 모임에 순장님들이요, 이 좀 그 낭비하는 사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원들이 이 순장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더 하시라고요. 아니, 순장인데 왜 이것밖에 안 하십니까? 그건 반대로 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락방을 본인이 순장이 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사람 모아놓고 대장 노릇하기 위해요. 그 주인공이 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엄청 닥달해요. 순장님 보고, 근데 집사님 그러면 순장이라고 불러. 왜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다는 소리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걸 뭘 요구하는 일을 21년 동안 억누르고 살고 있거든요.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아들, 딸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하시려고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인간인데 사람을 우리는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아들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봐라, 니도 되잖아. 우리가요, 거의 유일하게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그게 아들, 딸 아닙니까? 여기 누가 자식 잘 키워서 명문대 보내가지고 노후 대책에 무슨 보험 드는 걸로 생각하시느냐고요. 이것들 잘 키워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이제 한 달에 용돈을 막 한 몇백만 원씩 받아내려고 그렇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뭐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뭐 웃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존재 그 자체예요. 자기 행복하면 돼요. 진짜 본인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봐라, 니도 되잖아. 왜 안 된다 그러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난 서로가 수단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가 목적 전부인 그런 만남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된 게 강도고요. 이게 된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번에 새로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자꾸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을 네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받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이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뜻입니까? 하여튼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여튼 얄밉고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상태에 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도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제가 강도 맞는 자였더라고요. 내버려두면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강도 만난 자였던 저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요?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간한테 뭘 이렇게 그냥 과잉으로 투자해 주시느냐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대가 지불로 할 만큼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과잉 사랑이죠. 낭비하는 사랑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천인공노할 짓을요, 전 제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날 그렇게 고생시키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새벽에, 저녁에 밤 10시에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죽은 신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이퍼부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죽었다. 안 죽었으면 지금 날 이렇게 대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미국에서 지금 고생해야 되느냐고. 당신이 안 죽었으면 당신은 무능한 신이라고 삿대질을 해댈 때요, 하나님이요, 낭비하는 사랑이랄 정도로 저를 품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바로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겠죠. 하나님은요, 이런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20대 초반에 철딱선이 없고 저 나름대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 그래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도 만난 자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낭비하시는 사랑, 과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큰 은혜의 사랑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내가 강도 맞는 자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너도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참 몸부림이라도 치려면 회복해야 되는 게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차원의 행함인가 하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머리로만 작동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엄청 받아 적고, 여러분이 열받는 게 뭐죠? 저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니? 받아 적을 게 없어. 그럼 엄청 열받잖아요. 이게 뭐야? 이 시간만 버렸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데 문제는 그러고 끝나는 거죠. 받아 적는 것밖에 없는 그게 율법 교사의 문제라면, 행함은 뭐죠? 그렇게 머리에서만 작동되는 긍휼이라는 감정을 끌어내려서 행동화하는 차원에서의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사마리아 사람이 아까 그 긍휼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사랑의 이제 명사로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 명사가요, 얼마나 많은 동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굵은 글씨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명사가 만들어내는 동사를 보십시오. 34절, 가까이 가서, 이거 동사 아닙니까? 가까이 가다.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게 붓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그 다음 싸매고, 이 싸매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이 태우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 데리고 가다, 이거 동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다, 이거 동사 아닙니까? 여러분,
명사 하나가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동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깨달은 것을 노트로 한 장을 썼다고 치면은요, 이번 한 주 내내 이것이 동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책으로 한 권의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한테 왜 그렇게 설교 잘 하기를 원하세요? 이 머리에서만 작동되는 그거를 즐기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이제 이거를 행동으로 동사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을 명사화 시킨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동사로 이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사랑을 명사로만 규정짓기 좋아하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사랑은 명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오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공허한 명사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동사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결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32살 때 사랑의 교회 청소년 부서에 교역자 지원을 하고, 그때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고 마지막 이제 그때 2배수로 설교 심사할 때 제가 그때 중등부 애들 앞에서 심사받으러 가서 했던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잘 풀어가지고 합격. 그래서 사랑의 교회 들어갔거든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머리로 명사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론 아닙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가 아마 하나님이 분류하는 이찬수 목사는 아마 율법 교사일 거예요. 계속 분류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을 동사화해서 실천하는 시간이 없는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도 사랑이 동사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동사죠.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결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떤 결과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명사에 가두어 두는 거, 그 기독교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래서 그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라는 십자가.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주승중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서, 그리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이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믿음이 좋은 그 노 부부가 계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코로나19가 딱 터진 그해 여름에 이제 겪은 일인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가지고 모든 식당들이 다 타격을 받을 그때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갔다가 이제 가까이 있는 식당을 들어갔는데요, 분식집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단골 식당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분식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세요?
주인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단독으로 집도 마련하고 또 가게도 마련하고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가게 안에 조그만한 이제 거주하는 방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그 같아요. 주인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방에서 나오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쫄면을, 이제 분식집이니까 쫄면 2개 주세요. 그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사장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란해서 제가 기운이 없어 누워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부연하는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손님 3명이 다녀간 거예요. 그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쫄면을 이제 이 주인이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제 남편이 먼저 먹었나 봐요. 이 남편이 쫄면을 딱 한 젓가락 먹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쫄면이 맛이 갔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인이 이제 확인할 거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쫄면을 조금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콩나물이 상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주인 부르려고, 이 상한 음식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긴급히 사인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보, 콩나물만 빼면 괜찮으니까요, 우리 그냥 먹읍시다.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콩나물 삶아놨는데 손님 없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상했을 거라고 추측하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요 콩나물을 다 가려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쫄면을 드신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는 탁자에 돈을 놓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나갔답니다. 사장님, 쫄면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하고 이 두 부부가 주인도 마주치기 전에 이제 또 뭐 왜 콩나물 남겼냐 이런 말 할까봐 그랬겠죠. 그럼 식당을 나오자마자 그 남편이 이렇게 묻더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누구보다도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오늘 왜 그렇게 했어? 왜 콩나물 가려내고 먹자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여보, 나는 당신도 있고 또 쫄면은 이까짓 거 뭐 돈 내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저분은 혼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저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이게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갔는데요, 그리고는 이 부부가 3일 동안, 그날부터 장염에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설사를 한 거예요. 계속 설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부부가 거기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쫄면 2개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는데 주인이 쫄면을 갖고 와서 떠올란 그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꼭 짜고 하는 것처럼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괜찮았는데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두 분이 나간 뒤에 그릇을 치우다가 이 콩나물만 빼놓은 것을 보고 이상해서 먹어봤더니 이게 맛이 상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방에 자기가 보관해 놓은 그 콩나물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콩나물이 다 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그 쫄면을 다 먹고 콩나물 골라내고 쫄면을 다 먹고 돈까지 테이블에 놓고 가신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그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 부부가요 교회만 다녀가면 그 식당을 꼭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노부부가 그 분식집에 가서 드실 메뉴가 많지가 않잖아요. 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데인데, 그런데 이 부부가요 1년을 거기를 출입했대요. 메뉴를 다 바꾸어 가면서 1년을 그렇게 그 분식집을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요. 인천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뭐 그냥 뭐 시금을 전폐하고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난 당신도 있고, 뭐 이게 쫄면 뭐 이번에 맛이 없으면 다음 식당에 또 사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과잉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쓸 수 있겠다는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좀 용서하고 좀 베풀고 좀 나누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는 택시 타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 올 때 차 좀 집에다 두고,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 하면 어느 글을 봤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택시를 즐겨 타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나 차 있는데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내리면서 택시 내리면서 그 잔돈은 그냥 그 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내리는 일은 어렵습니까?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입니다. 들어오시다가 그 받은 그 소개 카드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웃 사랑부가 있고 또 분당 우리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도 제목인데요, 장애인, 청소년, 또 외롭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긴급 구호뱅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2014년도에 송파 새 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엄마하고 딸 둘, 경제적인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끝낸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때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목사니까 우리 책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긴급 구호뱅크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집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몰린 분들,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공과금이 체납돼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그 지방자치제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 죽기 헌금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긴급 구호뱅크 헌금은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은혜의 사례를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에게 일시불로 한 400만 원 또 300만 원 그렇게 후원해드려서 살아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감동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의 헌금을 위한 이웃사랑 이삭 죽기 헌금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을 따지지 않는, 구분하지 않는 긴급 구호뱅크 헌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 숙제가 2개 있다 그랬죠?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제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이거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드림센터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겠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을 뭐 우리 교회 수양관전을 쓸 것 같으면 내가 10년을 고민할 거리가 있었겠냐고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저기 사회적인 약자들이 와서 참 쉬었다 갈 수 있는 위로받는 공간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지금 올 연말까지 이제 5교회를 이미 선정했고 6교회를 더 선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교회당 한 4억 정도 후원하는 이걸로 뭐 무슨 큰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딸랑 11교회 선정해가지고 이게 무슨 힘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꾸어요. 이 일을 통해 혜택받지 못한 수많은 작은 교회들도 용기를 얻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내가 그런 자격이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감당할 자격이 있냐고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내가 이제 많은 약자를 도울 거야가 아니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셨습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